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너무 중요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오고 그 부활절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 오순절, 그 오순절을 24주일을 지내고 나면 이제 대강절, 그래서 성탄절이 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 낙심이 돼 있고 무너져 내리는데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노라. 그러기에 이 성령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설교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보혜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보혜사는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느 때는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너무도 힘들고 낙심되어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의 모든 하는 일을 협조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주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경 공부한다고 다 성경하는 것 아니고요.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암송했다고 가장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고 그리고 필요할 때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양으로 성경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내주하심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방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이 피부로 몸으로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주세요? 제가 뭐 쪽집게도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싶을 정도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이 탁탁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오직 성경 속에 이 사도 요한의 저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지요. 이 못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못난이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간 로마를 향하여 간다는 그 음성을 듣고 로마로 들어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 그 베드로로 변모한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핍박자요 방해자로 살았던 사울이 예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던진다고 고백하며 초인적인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약 절반을 써내려간 바울이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늘 상처 속에 살지요. 사람은 늘 과거를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난 그때도 실패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맞아. 나는 부모님께도 인정 못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인정을 받는단 말인가. 그런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를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는 이 성령을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유명한 영성학자인데 목마름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매일 뚜벅이 인생을 살다가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근사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차를 한 대 사가지고 막 광택도 내고 안에 인테리어로 다 꾸몄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차를 갖다 밧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좀 답답하지요? 그런데 이 맥스 루케이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끌어오셨는데 교회 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나도 옛날에 한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그 마음속에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일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자니 마음이 찝찝하고 나오자니 기쁨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저승 갔다 나온 얼굴로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눈만 꿈뻑꿈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돼가지고 고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루케이도가 말한 그 어리석은 그 자동차를 갖다가 끌고 다니는 그 청년과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한국교회요. 얼마나 교회마다 시설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에어컨이 빵빵하고 이게 그냥 컴퓨터로 해서 PPT로 해서 척척 나오고 의자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오는데 옛날 마룻바닥에서 궤도로 돌리면서 그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오지 않는 것은 바로 환경의 탓이 아닌 성령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잘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요,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이 성령 강림주일 아침 종교적인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베드로가 그랬듯 사도 바울이 그랬듯 우리도 또한 성령을 받을 때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고아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놀 때요, 동네에서요. 서울이니까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모여 살지요.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한 집에 최소한 15명, 20명씩 이렇게 됐어요. 그 한 집에. 보통 4세대, 5세대 이렇게 사니까. 근데 저녁이 되면 어둑어둑해지면은 경상도 말로, 전라도 말로 아이들을 막 불러요. 들어온나. 그러면은 애들이 땅 따먹기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막 들어가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상암동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상암동 난지도 땅콩밭만 있던 그곳에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암동에 있는 애들이 저 수색으로 굴다리 건너서, 그 굴다리 지금도 있어요. 굴다리 건너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아원 애들이 왔었어요. 고아원 애들. 상암동에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놀 때는 신나게 같이 막 놀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얼굴이 새파래진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우리 원장 아버지 집에 들어갈 시간을 놓쳤다는 거예요. 놀다가. 우리는 어때요? 놀다가 들어와서 좀 늦었어도 다치지만 않고 건강했으면 됐다 그러죠. 근데 고아원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주일이 되었을 때에 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자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대언자이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할 때 많지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하면 꼭 부작용이 나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면 부작용이 안 나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령님께서요, 다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고요, 내 대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대언자라는 게 법적 용어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요, 상담자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부전공으로 기독교 상담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상담을 배우다 보면 세상 상담하고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세상 상담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 상담하는 분들도 또 상담받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가서 또 정신과 치료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상담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 자기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근데 기독교 상담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힘든 분들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면요, 물론 그분도 위로를 받지만요, 기도해 주는 분도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요, 내 에너지가 다 빠지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요, 섬기는 사람, 섬김 받는 사람만 좋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한테 주고도 행복한 거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잘 됐는데 더 기분 좋은 거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받은 은혜는 안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린 보통 반대예요. 상처는 제가요, 52, 3년 전에 담임 선생님께 받은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전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돈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육성예비 안 해왔다고 집으로 가라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잊을 건 잊게 해주시고 생각난 거는, 날 거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 한번 해봐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하루 종일 저도 상처받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저한테 막 무례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 교회 바깥의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아침이 되면 기억이 안 나. 할렐루야.
그리고요 10년 전에 저한테 고맙게 해준 거는 다 기억나요. 그게 어떤 은혜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 말씀 암송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린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억을 다 되살리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은 그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제 다 생각난 거예요. 누구 은혜로요?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홍해바다 갈라진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오시면 열정이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찬양도 했죠. 노인들이 뭐를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빠져나가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꿈이 없어져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살아요? 죽지 못해 살지. 그럼 가로 열고 죽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야. 아, 정말 꿈이 있습니까? 나 몇 평 넓혀야지. 나 연봉 올라가야지. 왜 아파트를 넓히고, 왜 연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왜 내가 많이 배웠으면 좋겠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로덴나무 밑에 가서 자기를 죽겠다고 누워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40주야를 달려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순간도 서 있지 못하던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달려도 지치지 않았어요. 은혜가 들어오면은, 성령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열정이 생깁니다. 어떤 열정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러니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이 성전에 제일 먼저 내려왔어요. 제가 내려오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꾸벅꾸벅 졸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식당 가서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 여기서 뛰어놀 텐데, 말씀을 받을 텐데, 여기서 우리 말씀 받은 우리 아이들이 훗날 20년 30년 후에 세계를 이끌어갈 귀한 자양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족부에 등록되어 있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양의 속담 중에 욕이 있는데 성령 받지 말고 교회 다녀라. 이게 욕이라고요.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냐고요? 교회에 오는데 설레요. 기뻐요. 오늘 무슨 말씀 받을 거?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또 가야 되나? 안 가자니 찝찝하고 얼른 빨리 갔다 와야지. 이거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마냥 불꽃처럼 태우며 살고 싶어요. 근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어느 때는요, 저 목양실에서 여기를 못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사단이 네가 말씀을 전해? 너 봤잖아. 너 그렇게 말씀 전해도 사람 안 변해. 너 네 목만 쉬어. 사단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또 가만히 들어보면 또 그런 것도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종아,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그 힘 공급받아서 제 강대상에 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무도 날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합니까? 나를 위해 변론해 주시고 나를 대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공급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놀라운 말씀이 써져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은 Are you Christian? 물어봤을 때 예, 저는 종교인이 아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시는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지난주에 맨날 들어도 그 말씀이 그만, 나는 졸다가 깨보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끝나시는지요? 왜 자꾸 주일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수요 예배 금요심야 자꾸 그러는지, 새벽마다 온라인 기도실은 왜 자꾸 보내는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요, 남녀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 보고 알아요? 거리가 멀수록 좋아해. 데려다 주는 동안 데이트하려고. 어제 봤는데 지겨워서 일주일 있다 보자 그러지 않아요. 어제 보고 들어와서 또 어떻게 해요? 전화해요. 전화통화 시컷 끝나면서 너무 보고 싶어. 내일 봐. 이게 사랑하는 사이야. 너무 아득해서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거든. 주님은 우리를 너무 보고 싶다는 거야. 너무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원사이드 러브야.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한테 관심이 없어. 주님, 제 인생 너무 좀 껴들지 좀 마세요. 언젠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보고 가슴이 설레이지 않아요. 남편을 보고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럼 사랑이 식은 거지. 내가 교회를 오는데 어느덧 불편한 것만 자꾸 눈에 띄기 시작을 하고, 내가 교회를 오기 싫은 이유만 자꾸 떠오르고, 교회에 와서 받을 은혜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성령님이 쫓겨나가 계신 거지요. 오늘 이 주일 아침 그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이 그림,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물론 상상화지요. 딱 보니까 저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저기 있는 저 왼쪽 편이 누구고 오른쪽 편이 누구 같아요? 왼쪽이 나단이고요, 오른쪽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대통령도 그런데 옛날 왕이요, 모든 권한을 다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 앞으로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려요. 나단이 찾아왔어요.
부잣집에 양이 너무 많은데 그 옆에 가난한 집에 자기 새끼 친자식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은 다 놔두고 그 양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였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럽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후한무치한 놈이 있단 말이요. 그랬더니 나단이 그런 그게 너다. 그게 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죄를 안 진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노인네가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은 시편이 51편이에요.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밧세바를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순간에 성령은 다윗에게서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재벌들은 하루 6끼 먹을까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부잣집에서 다투는 부잣집에서 고기 먹는 것보다 초막집에서 화목한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중국 단동 갔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단동 다 섰는데요. 저기는 북한이고 여기는 중국인데요. 안타깝게 북한은 다 민둥산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추운데요. 여인들이요. 물 여기까지 빠져가지고서는 빨래를 막 해. 우리 옛날에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과에서 빨래를 막 해. 근데 뭘 막 또 주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저거 뭘 줍는 거냐고. 그 밑에는 이끼 줍는 거래. 왜 죽겠어요? 먹으려고. 이끼. 원래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게을르다고요? 아니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저 지금 거지 나라 된 거 보이시죠? 물론 정치를 잘못했겠지. 제가 볼 때는요. 인간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지금은 좀 살만하다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 지 멋대로 산다고요.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자꾸 부딪힙니까? 마음이 자꾸 메말라 갑니까? 뭔가가 자꾸 불안합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의욕이 상실됩니까? 진실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까? 내 안에 분노와 적개심,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고마운 분들보단 자꾸 미워하는 분들만 생각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이 나오십니까? 이기심과 명예욕, 교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탐욕과 정욕 때문에 자꾸 유혹에 넘어지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에 있는 21가지 죄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 그러지만 성경은 그게 죄가 아니고 죄인들이 겪는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가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들키면 죄가 아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사람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사람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욕할 것도 없고 자기를 자책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 소망 없어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아니요, 이 나라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요. 지금 저 신문 보세요. 우리 애들 못 보내서 안달난 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지요. 판사, 법관 되는 거, 의사 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지 못하나이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입니다. 늘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